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약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지파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 각 지파는 저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나안 족속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된 요셉 가문은 과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비슷한 과정으로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을 먼저 정탐하는데 이 모습은 과거 여리고성 전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정복 때와 지금 요셉 가문의 정탐 사이에는 아주 큰 영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리고성 정복 당시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기생 라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의지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훗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가문이 베델에서 만난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 가문은 단지 정복 전쟁을 쉽게 치르기 위해 신앙이 전혀 없는 이방인과 철저히 타협하여 계약을 맺고 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며 인간적인 꼼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방인이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루스라는 성읍을 건축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자신들이 정복한 땅 주변에도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살도록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은 영적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을 만날 때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약속의 땅이 보이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 어느새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슬며시 운전대로 손을 뻗어 내가 다시 꽉 움켜쥐고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셉 가문뿐만 아니라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가 공통적으로 저지른 영적 타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곁에 두어 강제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같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겼을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척박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전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저 화려하고 풍부한 삶의 방식이 하루빨리 자신들의 것이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 땅의 거민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의 우상을 타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막상 가나안 사람들을 다 내쫓고 나면 당장 눈앞에 펼쳐진 풍요로움도 함께 사라질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낯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내야 했건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풍요 앞에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쉽고 빠른 타협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 적당히 곁에 두고 부리면서 그들의 농사 기술과 풍요를 고스란히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랑의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준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비로운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르게 읽어내야 합니다. 본문 속 가나안 사람들은 단순히 타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가나안의 사회체계는 물질적 풍요와 쾌락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는 교만한 세상,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이 결국 그 죄악된 문화에 깊이 물들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한 단절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취하는 선택적 순종을 취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욕망의 방향으로 끌어들이려 타협하고 또 타협했습니다. 더구나 강제노역 제도는 이방의 포악한 압제 방식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종노릇을 기억하며 폐지해야 할 제도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답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즐기는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을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오직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굳건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 다른 마음을 품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저울질하며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 채 양다리를 걸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잠잠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쁘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며 적당히 합리화했던 나의 마음, 그리고 어느새 내 삶의 깊숙한 곳까지 자리 잡은 가나안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세상의 문화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익숙해진 영적 타협의 습관들을 성령의 빛으로 낱낱이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선택적 순종과 타협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 삶의 주권과 운전대를 다시금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참된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